안녕하세요. 오늘 또 기독교의 인문학 6번째 6강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소크라테스가 당시 소피스트들 뭐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약간 좀 철학자에게는 조금 좀 전문성이 떨어진 그런 말쟁이들인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죠. 나와 당신들과의 차이점은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들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을 모를 때 뭘 모른다는 걸까요? 지식일까요? 근데 모른다는 것을 모르려면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그 이전의 어떤 자연 철학, 그런 배경 상황에서 최초의 인문학적 철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전까지는 탈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우주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서 주로 말을 했다면, 소크라테스는 질문한 거죠. 잠깐만, 우리가 뭘 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진실로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인식의 구조가 과연 객관적일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대의 칸트가 그것을 아주 세분화해 가지고 순수이즘 비판에서 인간의 인식이 인간의 인식 구조에서 나온 걸 뿐이다. 이제 오늘 그 강의를 이제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강, 7강, 8강, 그러나 주제는 하나입니다. 지금 6강은 인간 인식의 구조적 특성.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 인식의 현상,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 셋째는 약간 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인간 인식의 틀,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강을 이게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5강 내용은 미신, 맹신으로부터의 탈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했죠. 신앙의 유무,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무신론자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내용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얘기하면서, 왜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냐 하면 종교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기능이란 뭐냐면 모든 우리의 영역, 처음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의 근원이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잘 되면 다른 영역도 잘 되고, 종교가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다른 영역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건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종교가, 오늘날 우리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망의 길을 주는가. 그래서 이 파스칼의 말을 인용했었습니다. 인간이 종교적인 확신에서 악을 행할 때보다 더 완벽하고 즐겁게 행할 때는 없다. 왜 종교적 확신을 갖고 악을 행하는가, 왜 즐겁게 행하는가. 한마디로 페네틱한 거죠. 미신과 맹신과 광신 때문이다. 즉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 거지.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말씀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교회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종교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Why?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 속에는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세계는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또 그러나 그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진리는 인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데 뭘 믿느냐, 이걸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올바른가. 그러면 올바르다는 걸 알려면, 올바르게 알려면, 올바르다는 것을 점검하려면 우리의 인식의 속성,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간 여러분 조금 집중을 하셔가지고 조금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 그 한자에 보면 진실 진짜에다가 이치자를 썼죠. 진실에 대한 이치를 하는 거예요. 진실에 대한 원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보편성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여러분 TV 프로그램이죠. 저도 즐겁게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파헤치잖아요. 수사한다고. 근데 어떤 경우는 파헤치죠. 어떤 경우는 못 파헤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에 표층적인 게 있어요. 표면적인 게 있어요. 겉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에 심층적인 게 있어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본질적인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실을 아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진실이 어떤 사실이라면 진리는 사실을 사실되게 하는 어떠한 원리. 예,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시다. 그 다음 파트 1, 오늘 이제 강의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리를 믿을지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알지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왜 갑니까? 세상 학문을 알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세상 학문도 진리죠.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할 때 보세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가려면, 학교에서 학업을 하려면 학업의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가죠. 학업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뭐 컴퓨터 이런 거 말고, 그런 외적인 거 말고 내 개인적으로 진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밑에 썼죠. 진리를 아는 길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흔히 주제 파악이란 말 하죠.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의 길. 그 옆에 너 자신을 알라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식의 주체,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뭐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이 참인가,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처음 질문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질문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자, 조금 더 가면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생각에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과정의 길이 있어요. 지식의 과정의 길이 있어요. 인식의 기능에도 아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Think what you think.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뭐 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흔히 정신없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본인이 말한 거, 자기의 생각의 내용을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의 내용이 들어온 그 생각 자체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생각의 내용보다 생각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다시 말하면 생각의 구조와 그 기능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특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두고 가족끼리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다 어쩌다 가족끼리지만은 싸울 때도 있고, 뭐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고, 어쨌든 어떤 의견 가지고 그래 각자 생각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지? 그럼 생각이 왜 다를까요? 각 사람의 생각의 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의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 맞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What is truth?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내 경험에서 알게 된 것인가? 그게 truth인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내 눈에 보고 깨닫는 것이 truth인가? 아닌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truth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산다는 거는요, 이런 과정 없이 산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산다는 거는 너무 바쁘게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바쁘게 살면 정신이 없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신세계는요, 여러분이 귀찮거나 귀찮지 않고 어떤 것을 하든지 정신의 세계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신체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정신세계를 그냥 무조건 막 바쁘게 살면 거기서 꽉 사고가 난다니까. 제가 아는 분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살 때 대륙횡단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게 한 3,300km예요. 뉴욕에서 LA까지 오는 게 3,300, 3,400대요. 그런데 3,300km인지 3,300 마일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루 8시간 운전해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잡아요. 근데 이분이 급한 일이 있어갖고 밤새 쉬지 않고 먹는 것도 사 먹고 어쩌다 1시간 잠깐 자고 3일 걸려서 왔어요. 근데 10마일 앞두고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어떤 그 몸, 집중 이런 것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무시한 거죠.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독일의 유명한 그 교수로 계신 한병철 교수님이라고 피곤사회라는 조그만 책자로 오래전에 인기를 끌었던 분인데, 독일에서 주로 한 40여 년 사시다가 본인의 고려대학교에 와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의미 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인 거예요. 오늘 왜 우울증 환자가 많으냐. 그분이 말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이런 디지털을 대하게 되면 사람은 사람과 마주치고 사람과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은 그런 부딪힘이 없대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정신과 마음의 세계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무시해버리고 디지털만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디지털이 빠르고 디지털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하고 얼마나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어요. 분명 필요한 거고 분명 중요한데, 인간의 인격 형성, 인간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데는 디지털이 치명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우울증 환자의 원인이 디지털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맛이 가잖아요. 어떨 땐 상식 이하의 사실을 어떤 사람 진짜 믿어요. 이단, 종교적으로는 우리 소위 말하는 사이코, 패스, 우리 쉽게 표현하면 또라이 또 이런 재미있게 표현하지. 그 이유가 가만히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신과 생각의 길이 망가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폴스톱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우리 생각을 생각해보자. 요게 이제 넓어지면 사회 문화 속에서 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 번째 파트는 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파악의 길은 인식 검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시력 검사하죠. 눈 검사. 우리 정신도 인식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정신병원 가잖아요. 정신 상담하잖아요. 정신 분석가가 뭐예요?
정신의 길이 잘못되면 그거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 몸이 뭐가 잘못되면 교정해 주듯이. 당신의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당신이 바라보는 세계는 어떤가? 당신은 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식의 구조, 인식의 기능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인식, 당신의 생각의 정당성의 근거는, 다시 말하면 생각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행하니까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 그 유명한 영화인데,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다 이쪽으로 돌아가요. 근데 어떤 환자는 거꾸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죠?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싸워요. 근데 정신병자는 자기가 정신병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진리에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손바닥이 지금 깨끗합니다. 우리 눈은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면요, 깨끗한 게 아니죠. 어떤 눈으로 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거 필요합니다. 상식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상식이 진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당신의 안경은 무슨 색깔인가? 인간이 인식이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또 인간의 인식의 방식은 하나님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존재적, 인간의 존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그것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는 초음파로 사물을 인식하죠. 개나 고양이는 흑백으로 인식하죠. 오징어는 음파로 인식하죠. 그게 뭐냐면, 제가 왜 말하냐면 인간의 인식과 다른 존재들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메커니즘이.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메커니즘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에 한계가 있고 인식이 왜곡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력이 어떨 때는 착각하고 어떨 때는 잘못 보잖아요. 우리 인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데카르트가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고 말한 게 그런 맥락에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냐, 인간의 특성, 인식의 특성 뭐냐, 안트로포모피즘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되게 이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개인으로 때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그 거시적으로 인간 전체를 보면요, 인간은 집단 이기주의야. 무슨 말이냐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만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사물이 다 의인화시키잖아. 새가 운다. 새가 왜 울어요? 그냥 자기 저건. 이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아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인간의 죄성은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이미지네이션을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다른 새기지 말라는 것이, 요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뭐 진짜 우상 만들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의 속에, 인식에 있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 것이 인간에 대한 그들이 만든 신의 형상을, 그게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거죠. 그래서 포에르바카 같은 신학자는,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크리스찬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다들 많은 경우에, 사실 그것만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생각을 반사시켰다는 거야. 하나님의 어떠한 인식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합리주의로부터 비난받고 저거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지금 TV 보는, 이게 PPT 안 나죠? 강아지가 TV를 본단 말이야. 뭔가 움직이니까 보이겠죠?
근데 강아지가 뭘 인식할 거야? TV를 보면서. 그거는 강아지가 생각하는 인식의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근데 강아지에게 진선미 개념이 존재할까? 없죠. 예를 들면 주인하고 이제 산보를 갔어. 근데 강아지는 지금 땅만 쳐다보잖아요. 에? 숲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죠. 인간은 미적 개념이 있고 신적 개념이 있는 거죠. 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할 게 뭐냐면 강아지와 인간 인식의 차이점이 있는데 강아지도 저도 이제 강아지를 길러봤는데 강아지도 이제 주인을 알아보죠. 그런데 강아지가 내가 이리 와. 내가 기르던 강아지는요, 산보 나가기 전에 그 강아지 줄만 보면 막 좋아서 뛰어요. 인식하는 거야. 어딜 갈지. 그런데 아무리 강아지가 똑똑해도 내 마음을 알까요? 전혀 모를까요? 자, 강아지는 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절대로 인간의 마음의 깊이를 몰라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인식을 하죠. 완전히 할까요? 완전히 할 수가 없죠. 근데 잠시 후에 나왔지만 인간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왜? 그게 인간의 메커니즘의 한계예요. 즉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부분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인식의 특성은 시간과 공간의 구제 속에서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령 충만했어. 성령 충만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에 의한 죄성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 그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2장 3장에 보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전도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0장 11장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이방인에게끔 가게 만드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어도 이방인에게는 선교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못 벗어났어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냐면 크리스찬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 인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 인간 인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 지성의 한계를 밝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하나님을 안 믿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인간이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걸 밝힌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식, 인간인식 대상에 있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특성이 있는데, 고대에는 신화적으로 의식했고, 중세에는 신비 경외감이 있었고, 근대에는 합리적이었고, 현대에는 실존적이고 상대적이다.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진리의 근원이 우리 인식 너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거죠. 만약에 합리적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3차원 공간에 익숙한 우리의 인식 범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식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참 진리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지구상의 불가사의한 현상은 3차원 공간에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인식에 한계가 있다, 인간의 메커니즘이 상대적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지성,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메커니즘, 인간의 감성, 인간의 도덕성이 죄성으로 왜곡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간의 지성은 죄가 들어오면 이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도 완전히 깨어지면 달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 고장이 나면 가다가 멈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감성이 죄성으로 변질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제가 옛날에 그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잔인한 영화예요. 근데 그 잔인한 영화가 아니라 그 액션 영화인데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잔인한 장면을 보고 앞에 있는 청년들이 막 좋다고 웃더라고. 그게 감성이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안 되고 사춘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성이 감성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도덕적으로 뭐요? 우리의 행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은 지성적으로도 완전히 이해하시고 감성적으로도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시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축하해줘요. 도덕적으로는요, 우리는 이게 옳은 거야, 해야 돼. 근데 못하죠. 예수님은 옳은 건 100%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으면 이건 하면 안 돼 그래. 근데 한다고. 예수님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니 그때는 주께서 날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여기서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말한 인간 인식의 틀, 인간 인식의 한계성에서 오는 진리에 대한 인식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